10장에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10장을 정리했는데 10장은 사실 중요한 메시지만 담으면 소소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조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도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면서 늘 했던 대로 오늘 다시 이 11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좀 이렇게 자세한 세세한 모습, 현장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울 서신에 들어 있어요. 그 중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막바지 부분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의 메시지예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11장에 대해서는 첫머리에 대부분 제목을 간단히 써놓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바울과 거짓 사도들 또는 그에 준하는 다른 제목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의 변명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원래 위치를 설명합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 역시 한번 생각을 하겠는데요.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랬어요. 떠나 있으면 담대하여 그랬어요.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바울에 대한 이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꼭 그렇게 맞는 표현이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오래전에 그 시골에서 목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도 조용하지만 설교도 목소리도 조용조용히 하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웃교회에 어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막 강한 어조로 말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웃교회를 다녀오셨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대요. 야,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지가 않고 그 목사님은 무지하게 신령해서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가 설교가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목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그리고 바울과 같은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이 영 시원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이 부분을 분명히 변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말입니까? 편지로 써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나 직접 대면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나 그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자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신앙은요 인기를 모는 어떤 연예인들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위기 속에 빠져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책을 썼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잘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어떤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을 다 우리가 믿도록 주셨지 한 부분만을 믿도록 하지 않으신 거죠. 따라서 성경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의 내용을 담아 있는 것이나 또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아멘으로 받을 때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성도들을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가지가 평가되어지고 또 목회자도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또는 타락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대놓고 이 본문이 명백하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그렇죠? 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귀가 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전도를 꼭 해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 전도의 열매가 맺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구원 안에 살아가야 돼요. 나 자신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가득해져야 돼요. 특히 내 영혼과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오늘 먼저 그 일을 여러분 자신에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때 혹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시면 내가 지금 빨리 아멘 해야겠다,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첫째,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요. 나 자신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완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대단히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넘쳐나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이 그냥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를 예를 들면 돌을 던지고, 그렇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말씀을 하면서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이게 내 성품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요, 샘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내가 말라버립니다. 내 속이 말라져요. 내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나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히 점검하시고 이제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다르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주 중요하다기보단 육신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목사님이 한 유명한 목회 예화 같은 거예요. 전화를 목사님께 했대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어요. 목사님,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쭉 말씀을 들은 다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좋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제가 가는 그 교회는 아무래도 이 좋은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느냐, 여기에 따라서 온전한 교회냐 아니면 안 좋은 교회냐. 그러면 요즘은 좋은 교회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기독교 매스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수가 적당하고 헌금도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적당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편안하게 그 시스템 안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끝으로 이왕이면 좋은 소문이 나 있어서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산성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딱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만드느냐 아니면 목회자가 교회를 만드느냐,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눈을 뜨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12절 끝에도 그러지만 13절에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지나치게 인간적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하여 우리가 명백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놀랍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방법이요,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방법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분명한 기쁨,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내용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있잖아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뭐 연세가 많아서 많은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연세가 아직 나이가 젊은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것들을 해냈다는 보람 있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거나 성취를 했을 때에 오는 기쁨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시간을 지내버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잘 됐던 것도 잘 안 된 것도, 또 내가 영화롭고 높고 보람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낸 것도, 또 내가 한없이 밟히고 또 비참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픔의 것들도 알고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 감격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 삶.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가 되었든 그것이 고통이 되었든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삶은 이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대적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사단의 공격을 당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성도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이것이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십자가는 내가 지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자, 십자가는 내가 지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영광은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날마다 성경을 외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비결이 뭐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선언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그건 좀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조금 우리 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나?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 구원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자,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자들, 상급을 이미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미 저희의 상급을 받았느니라.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 그러세요? 기도하는 모습.
정말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 또 듣고 오늘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골방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세속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춥고 뭐 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골방에서 기도할 거야. 새벽 기도 안 나와. 그건 아니에요.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귀한 발걸음입니다. 다윗이 요즘 시편 우리 보듯이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데,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구했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뜨거운 기도,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 보게 될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럼 11장은 어떻게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의 중요한 의미는 있는 그대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오늘 2절에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랬어요. 자,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요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다. 신부의 모습에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거예요. 깨끗한 것이죠. 우선 이 부분에 담겨진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정혼, 그러니까 신랑과 결혼 약속을 하면은 대략 한 1년 정도를 지나간다 그래요. 보통 한 1년 정도를 지나가는데 처녀가 신랑을 이렇게 놓고 잘 준비한다는 거죠. 몸을 잘 정돈하고 지키고, 그동안에 신랑은 또 이렇게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짓고 이러면서 신부와 함께 살아갈 그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중간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은 사단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처녀가 신랑과 딱 정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근데 그렇게 1년 동안을 지낼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정혼하기 전에는 다른 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총각들과 만나기도 해요.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딱 하고 나면 절대로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뭐 만나러 나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다른 총각,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귀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장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거의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물론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는데 외간 남자들을 전혀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집을 떠나서 그 남자와 뭐 들러 산으로 다니기도 하고 외부로 다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남자를 자기 마음속에 들이지도 않고 그 목소리도 자기에게 들리게 하지 않고 행동도 전혀 다른 남자의 손길이 자기 몸에 닿지 않도록 완전히 자기를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분리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이제 결혼할 신랑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1년 동안 잘 준비하는 순결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때 나쁜 외간 남자들은 나쁜 외간 남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나쁜 외간 남자들, 이 뱀과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 네 신랑감이 좋은 줄 알아? 너 신랑감 나쁜 사람이야. 너 가서 살면 너 고생 무지무지하게 한다. 너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시집가지 마.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안 좋은 온갖 말을 다 하고 그 유혹을 하고,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교우 여러분,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마주치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목표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중요한 목표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프로그램을 들여오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하여지고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반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면 교회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져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거죠. 누가 말하죠? 세상에서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보다 좋은 것이란 말입니까? 구약성경 우리 열왕기에 쭉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가고 말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우상 숭배를 다 끌어다가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섞어 놓았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런 의미로 또 빨리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은혜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경고하세요. 그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리시는 그 멍에 하나님의 징치하심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히 받으면 돌아온다. 오늘도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당연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과 세상은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여기 나와 있는 뱀은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다른 복음, 세상의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관대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 그 정도는 우리 잘 수용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아픔의 현장을 설명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앉아 있어 보면 이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또 보기 원하냐면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들, 뭐 소설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들 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요, 3절 다시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데서 떠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뭐한다? 부패한다. 우리가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래서 복수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다 뺏긴 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장래를 누구 때문에 망쳐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자녀들의 앞길까지 막아버린 어떤 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중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요, 딱 하나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빼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드라마, 영화, 뭐 소설, 뭐가 됐든지 여러분, 복수하는 얘기 빼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들로 복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들, 그렇게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요 배경도 있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우리 신앙에서 떠나는 그 부분, 교회가 순결한 부분에서 떠나는 이 처녀가 나쁜 남자의 꾀물 받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 이 연사들, 연설하는 연사들이 있는데요, 이 연사들이 가면은 이 연설할 때 비용을 많이 받을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몸값이 높을수록,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몸값이 높을수록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연설을 좀 잘 못하거나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적게 받거나, 심지어는 공짜로 나는 연설이라도 하게 해달라, 연설이라도 하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냐 하면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값없이, 사례비를 안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연설하는 비용을 안 받고 이 전하니까 저 사람은 적급해, 싸구려야, 저 사람은 별거 없어, 전혀 받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바울을 매도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이유는 나를 낮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장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내실수록 방마다 틀려요. 여기는 뭐 연회비 뭐 한 몇십만 원, 여기는 몇백만 원, 여기 몇천만 원, 이래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다르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몇 천만 원 받은 데 가면 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성경을.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개방해 놓으셨어요. 세상에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는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여쭙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니 지금 헤롯이 또 로마의 그 군대 장관, 총독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민족을 짓밟고 있는데 독립운동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죠?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50년 했다고 합시다. 뭐 실제로 50년 불가능하지만 50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나하고 같이 직장 생활 한 사람을 내가 잘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 생애 최고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되 절대로 나이롱 신자 만들지 마세요. 나이롱 신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좋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온 중에 제일 많은 실수라는 게 그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내가 먼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모습이 뭐가 되느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오늘 한 기독교 일간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취재한 글 속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거기에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썼어요. 굉장히 열심히 신방을 가시고 전도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일정 기간, 근데 때가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태신자 운동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초청 때가 된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드리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런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교회 안 나오면 3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난 이 어른이 어떻게 됐느냐? 야, 교회 갈 거 없다. 이제부터 열심히 불공 들이서 다니자. 절에 잘 안 나가던 양반이 더 많이 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리스도인은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선한 사람이 돼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선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선한 사람인 것을 보고 그들이 감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기뻐 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 말고 나 자신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속화된 전도 방법을 벗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나는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척, 나는 아름답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척.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내 삶의 원래 나 자신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정말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 우리는 그 생명을 대신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고, 소유로 받은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사는 영주권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을 더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가 정말 세상 말로 표현하면 지긋지긋한 모든 문제들이 거기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순결함, 모든 좋은 것들만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것의 그림자로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다 보시지만 성경에 예수님은 한 번도 너 살인죄 지었어? 그건 마땅히 너도 죽어야 돼. 너 무슨 불의를 행했어? 너도 마땅히 죽어야 돼.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잖아요. 세리.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봐야 돼요. 세상의 잣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잣대가 성도들 사이의 관행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은 거예요. 인간은 정의로워야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인간이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만 그 빛을 발하게 됨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특별히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로움을 배반하고 사단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이 모든 역사를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삶을 절대로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그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로 끝까지 믿음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